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 찬양대도 오늘 찬양을 굉장히 난이도 높은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잘못 설교를 하면 오해될 소지도 많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6장 마지막을 보면서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게네사렛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저도 설교 전에 지난주 한 20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간절하고요, 마음 담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오는 모습들이 지난주 모습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장 막 시작하면서는요, 오늘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 굉장히 남쪽, 그래요. 남유다라고 표현하는 만큼 남유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오기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먼 거리를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하고 마음이 같지 않아요. 다른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러 가자, 이게 아니고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비난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지역에까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죠.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감시하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온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한동안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녔겠죠. 뭔가라도 시비거리가 있을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를 아주 중대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선조들, 신앙의 어른들, 그리고 예전 역사 속에서부터 쭉 내려온 전통,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전통에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을 다 어딘가를 밖에 나갔다 오든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집안에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그래서 그 물을 따다가 밥을 먹기 전에, 빵을 뜯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게 전통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가지기 위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정결의식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도 않고 전통을 깨고 지금 떡을 먹는 것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한국말로 떡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빵이죠. 빵을 뜯어 먹는 모습을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시비 속에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혁신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네? 이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틀려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핵심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딱 어느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사야서에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던져버리고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9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전제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거죠. 이게 언제부터 좀 구체화됐냐니까요.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갔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까지 잡혀왔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했지 않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따르도록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지켜내자. 그러면서 이제 전통이 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전통의 법들을 만든 거예요. 그 많은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전달되어 와야죠.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치죠. 그게 탈무드 같은 거예요. 토라, 쉐마, 탈무드 이렇게 할 때 그 탈무드는요,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걸 삶의 여러 모양으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런 어떤 전통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면 여기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서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고 해석해서 적용시켜 놓은 부분을 전통이라고 해요. 오늘 보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정결의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배하는 사람이 더럽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떡을 먹을 때도, 빵을 먹을 때도 손을 씻게끔 하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의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자막을 한번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정결의식법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발과 손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화제도 드리고, 여기서 제단 앞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서에는 정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한 곳에 앉았으면 다 씻어야 해. 뭔가를 잘못 만졌으면 다 손으로 씻고, 그릇은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하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다 가르치셨어요. 그게 율법 10계명을 넘어서서 모든 삶에까지 정결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정결법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의 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이거 모르니까요.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민족이요 그대로 지켜내졌어요.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셨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의식을. 근데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은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준 내용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아, 너와 너희 자손들이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모슬렘 국가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잠깐 갔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그 모스크가 있죠.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지금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신발 벗고. 그리고는 옆에 갔더니요, 아예 우리 한국의 목욕탕처럼 수도꼭지가 수십 개가 달려있는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 발, 귀, 콧구멍 다 닦고 들어가야 돼요. 물로 다 씻고. 그리고는 안에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 관광객까지라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구약의 정결의식으로 이게 이제 거기까지 전달돼 가는 거죠. 이게 원래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포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야, 이건 제사장만이 지킬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다 지키는 게 좋겠다.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니까, 너무 바쁘고 배고프면 물이 있으면 손만 이렇게 딱 담갔다 빼요. 손 씻는 건 아닌데 이제 전통이니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사람들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장로들의 전통,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많은 교회 전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남아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조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전통에 대해서 반대로 말을 하니까 전통은 다 지키지 않아야 돼.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렸네?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나쁜 전통. 그리고 전통을 형식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이 돼버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9절 밑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를 예를 들어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법이잖아요. 5계명이. 그 계명을 가장 먼저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걸 너희들이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렸는지를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의 전통을 엄청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물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너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좀 더 많은 이익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네. 이제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해요. 헌물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의미잖아요. 그리고는 딱 마음에 서약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와가지고 집에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 야 아들아, 너 돈이 있으면 한 100만 원만 나한테 좀 줘. 근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합당한 이유를 댈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어머니,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럼 부모님이요, 그건 손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고르반이에요. 그럼 손 대는 거 아니에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 아니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기 위해서, 주기 싫어서 이유를 대기 위해서 한 단어가 고르반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로 귀한 거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딱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예배하러 절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게 전통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10계명의 5계명에 있는 그 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자기들의 전통만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고르반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도 없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거를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겠죠.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 사랑하고 효도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주기 싫어요. 근데 이유를 대야 되는데, 자식이니까 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근데 너무 좋은 이유를,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고르반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 너희들의 전통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전통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사실을 고르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면, 그래 이거는 나중에 또 생기면 또 하고 이걸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전통이 더 앞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 아나베스트라고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천주교 중세교회에 가서도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니까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삼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그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절대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군주 앞에서도 맹세를 안 해요. 국가 앞에서도 안 해요. 법 앞에서도 맹세를 절대 안 해요. 이거를 군주에게 숙이고 순종하겠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세력에게 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요, 단순히 맹세가 아니고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성경 안에도 맹세해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하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앞에 딱 세워졌을 때 서약하잖아요. 맹세해요. 내 이 자녀를,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교회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교회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좋은 맹세는 필요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맹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 전통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 볼게요. 한국교회 전통들이 정말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뭐 좋다 나쁘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통,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고 소중하고 아끼고 간직해야 될 전통들도 참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식사기도 하잖아요. 되게 이제 불신자들 사이에 있을 땐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전통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힘 얻어서 남은 또 일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전통에 남아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 놓고 이제 기도하면 눈 감고 있으면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도시락 갖고 가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뺏겨야 되잖아요. 딱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게 기도 안 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완전히 신앙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전통이 강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식사 기도 안 하고 빼먹고 하면은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전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식사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내는 전통이에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전엔 수요 기도회라고 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은 수요 기도회, 기도회하고 예배는 공예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는 예전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설교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기도회니까. 금요 기도회, 이것들이 한국에 있는 전통이에요. 해외 나가 보면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인 교회들만 수요 예배가 있어요. 외국인들 현지인 교회 가면요, 수요 예배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수요 예배를 왜 합니까? 금요 기도회는 더더욱이나 없어요. 새벽 기도예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뿌리 내려놓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어느 순간에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 교회가 쓰기 시작해요. 수요예배 안 나오면,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믿음 완전히 없는 거, 거의 불신자 수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 모습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전통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통은 무시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면 굉장한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통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진심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요, 이 한국의 민족, 조선의 사람들이요 너무 달라요. 다른 민족들과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소통해 보면 한국에 있는 이 민족성 자체가 성경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새벽까지 가는데요, 밤새는 줄 모르고 선교사님에게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초기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까지 일어나고 많은 어떤 그런 영적인 문화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죠. 예전에 제 기억은 어렸을 때요, 주일날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한 30분 전에 먼저 오신 성도님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구역 공과도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럼 항상 성도님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요, 그때 당시 한국의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소녀 10살, 12살, 14살 이런 아이들이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싹 다 암송을 해요. 그런 민족이 없대요, 선교사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암송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계속해요. 어떻게든지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도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니까요, 내가 성경을 5번을 읽었어, 통독을 했어, 10번을 읽었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우쭐해지기 시작해요. 전통에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이상하게 보여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전통인데 자꾸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너희들은 입으로는 막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은 이미 내게서 다 멀어져서, 너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돕는 건데 너가 자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도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시간만 되면 예배하자. 어렸을 때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근데 설교가 좀 기세요. 그러면 학교를 항상 늦어요. 학교 가면 늦으면 지각하겠다고 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요. 이게 가정예배가 저희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하나의 어떤 문화인데, 나중에 지나보면서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던, 이런 좋은 전통 밑에서 자라왔던 그게 저를 얼마나 지켜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우리 선배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월요일이면 우리 자체 모여서요 예배해요. 화요일이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요.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가고, 목요일이면 모든 부산 전역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오면 우리가 찬양 집회를 선교회 목요 찬양을 해요. 금요일 날은 전도하러 나가요, 부산역에. 토요일은 저 시골 같은 데 가서요 교회 없는 곳, 무교회 지역에 가서 또 어린이 사역을 해요. 주일 날은 교회 선교해요. 그리고는 여름에는 청소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 하죠. 단기 선교가 하죠. 겨울에는 또 수련회 하죠. 그 전에 또 20일씩 철야기도 하죠.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신학교 때는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거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이런 어떤 전통에 끌려다니면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나오고 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정말 좋은 전통들 때문에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교회와는 다른,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통 가운데도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거는요 시대가 지나면서 옷을 갈아입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온다? 문 앞에서 다 막아요. 장로님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청바지를 어떻게 입고 세상 옷을 입고. 그래서 지금은 청바지 입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그것도 뭐 50년 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과거에
교회 안에 청바지를 입는 거 절대 못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단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무슨 뭐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상한 전통처럼 남아서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 대표기도 할 때 산부 예배 때나 강단에 올라가서 하세요 그랬더니요, 막 벌벌 떨면서 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앞에서 하시잖아요. 강대상 다 놔두고 못 올라오시겠대요. 왜요? 그게 전통에 뭔가 이렇게 영향받아서요.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크리스마스 전날 막 춤도 추시고 하시면서 왜 이 앞에서 강단에서는 기도를 못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통들이 우리 안에 좋고 나쁜 부분들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지켜내면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요. 좋은 신앙의 전통 분위기 안에서 자라난다? 진짜 복이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도 찬양하는 분위기, 이게 저는 지금도 금요 찬양 집회를 만든 이유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좀 찬양의 문화 속에,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문화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딱한 공예배 말고 진짜 편안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많은 분위기들.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가 되죠. 너 금요일 기도에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통과 이거를 이제 많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양쪽에 이제 대립되게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지만,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저 흑백 사진들 이렇게 몇 장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예배당 입구에요, 담뱃대를, 어른들 담뱃대를 쫙 나열하도록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피지 말라고, 밖에서는 이제 담배를 피다가도 들어오실 때는 다 걸게끔 지팡이 똥 넣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막 절제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보니까 이걸 그냥 개인의 신앙으로 놔뒀더니, 성경에서 막 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신앙으로 뒀더니 어느 날 술이 만취가 돼서 예배를 방해하고 가정을 깨고 폭행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내고 도박에 빠지고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안 되겠다. 건강도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전체적인 전통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멀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한 교단은요, 술, 담배를 개인에게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아주 교회가 적은 교회인데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결정할 게 아니고 개인이 결정해야 될 거야 라고 던져놓은 교단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고신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신은 엄청 높을고 그래가지고 엄청 보수적이고 엄청 율법 강하게 붙잡아요. 주일날 돈 단 10원도 쓰면 안 돼요. 막 그런 교단인데도 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 이름으로 바꾸셨는데 가나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완전 꼴초예요. 미국 교회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은 술, 담배에 대한 부분을 개인에게 맡겼어요. 당신들이 결정해라.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아. 신앙에 방해되면 하지 마. 너희들이 결정해. 교회가 그걸 결정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교단에서 계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동안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완전 꼴초인데요. 여기 와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왔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한국 교회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국 교회가 정해놓은 법은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 보수 교단 장로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게요,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예요. 화란 개혁교회도요, 개인에게 술, 담배의 모든 결정권을요 개인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전에 신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알코올 중독까지. 그래서 참고 목사님이 가서 또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힘을 얻게끔. 그러면 좀 끊었다가 교회 성찬식이 있는 날, 그 다음 날이면 또 술고래로 또 빠져가는 거예요. 왜? 저기서 잠깐 그 성찬식 한잔하고는 갑자기 술이 생각나서 또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녀들 때리고 막 폭행도 일어나고 막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요, 평생을 목회자가 끝까지 지켜내서 그분이 어느 날 다 내려놓고 굉장히 믿음 좋은 신자로 세워 있는 모습. 그게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그런 게 다반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딱 지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룰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 나가보면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술, 담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술, 담배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전통이니까 우리를 지켜내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는 나 예수 믿는니까 안 해. 그래 놓고요, 밖에 나가서 너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전통이 없잖아요. 지켜낼 이유도 없고 나를 이렇게 뭔가를 가려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마음껏 막 아무렇게나 사는데요, 나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만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신우회를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신우회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 생활을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내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딱 상사가 신우회를 가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너무 게으르고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딱 신우회를 가요.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요, 나 신우회 안 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신우회 가면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신우회 가요, 우리 한국교회 점점 없어졌어요. 거의 사라져가요. 왜요? 정말 좋은 전통인데 거기 가는 것으로만 신앙을 딱 결정하고요, 나머지 삶은 사람을 돕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챙기고, 이게 직장생활에 좀 근면성실하게 뛰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인데, 그건 다 빼버리고요, 나 신우회 가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술, 담배 안 하니까 엄청나는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 삶은 다 엉망으로 살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그게 오래도록 전통이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에 놓쳐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에게 목소리를 못 낼 만큼 돼버렸어요. 세상 앞에, 정치인들 앞에, 세상 앞에 이야기도 안 돼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 살릴 사람들이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다 놓쳐버려서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물컵이 있어요.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있고요, 제가 필요할 때 목이 메일 때 물을 먹으라고 담아놓은 건데요, 이 컵이 너무 중요해. 이거는 성물이야. 어떻게든지 막 아무도 만지면 안 돼. 이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 돼버려요. 그러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현대교회 모습을 보면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있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해결을 얻고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구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길을 교회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에요. 전통을 얼마만큼 잘 지켜야 되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사람 살리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정결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16절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빵이 더러워
더럽힘이 돼서 부정해져서 내 입에 들어가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전통의 개념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뒤집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럽지 않아.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걸 해결해야 해. 우리가 손을 씻는 거, 발을 씻는 거는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건 잘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결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삶을 좀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고 손도 씻고 우리가 교회 공예배도 잘 다니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결치 못해요. 부정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틀렸다 맞다, 이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뒤집죠. 사람들은 전통에서 손이 깨끗해야 돼라고 하는데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중에 부를 찬양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전통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공예배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들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 죄성,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우리의 몸도 씻음을 받고 온전한 마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게네사렛, 지난주 말씀하고요 탁 비교되어져요. 모든 병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짓물리고 뭐 이런저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만져지는 사람마다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들이 싹 다 나음을 얻었대요. 그 복음과 오늘 7장의 말씀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부정함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많은 부분들이 잘 정리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같은 내용은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하러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해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건데, 설교로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참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지켜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면 예수님의 오늘 책망은 우리의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책망이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힘을 얻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